복된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사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의 이야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으니 삼손의 얘기가 끝나면 16장에서 사사기가 끝났어야 할 터인데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사들의 얘기가 끝났으면 다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무려 5장이나 더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5장이라는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21장인데 그 중에서 5장이라면 4분의 1 이상을 결론 부분에 할당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사사기 저자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길었다고 하는 것은 본론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곳 마지막 부분에서 더 해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이고 저자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역했다. 특별히 내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불완전한 신앙을 지적합니다. 불완전한 신앙이란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 사사시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근본적 이유는 이 우상숭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12지파가 서로 분쟁한다, 다툰다, 싸운다,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엉망진창, 사분오열되고 많은 암울한 시대를 갖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 후반 17장부터 2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8장은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우상숭배 문제, 내부 문제였던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이 18장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길었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한 개인, 미가라는 사람만 아니라 지파 전체, 물론 단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삶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8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가지 한 가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단지파였다고 그랬죠. 그들은 본래 여호수아 생전에 땅을 이미 다 분배받았죠. 그런데도 이 단지파는 그들에게 부여된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들이 그걸 처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는 여기저기 남의 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마치 정탐꾼을 보내듯이 5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에 나서서 제일 먼저 도착한 집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머물러서 보니까 어디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인데 어떻게 레위 사람이 이 집에 있는가? 이상해서 그를 붙들어 놓고 묻습니다. 여기 너 어떻게 오게 했냐? 누가 오게 했냐? 왜 왔냐? 자세하게 묻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고용한 제사장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고용된 제사장, 그것도 한 집을 위한 제사장,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튼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 무언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건너편에 있는 땅을 정탐하러 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냐 없겠냐를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오.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들은 레위인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당장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편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전합니다.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을 했을 뿐이죠. 나중에 보시면 또 알지만 이 사람의 이런 말이 그 인간적 탐욕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무슨 말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역자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신이 나서 드디어 라이스 성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끊치지 않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정복하기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정해준 것인가 보다. 하고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그의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 너희 손에 붙이셨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들러댄 것이죠. 허울 좋은 형식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 정복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5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먼저 보았던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미가의 집에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어요. 에봇도 있었고 드라빔도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소위 고용된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를 끌고 함께 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것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들어가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도둑질, 강도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레위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당신이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어?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선택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미 장사꾼이 된 레위 한 가족보다는 더 크고 안정된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왜 마다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주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레위 사람이 됐다는 건 뭐고 제사장이 됐다는 건 뭐고 어떤 개인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됐다는 건 또 뭐고 또 더 좋은 걸 준다니까 그리로 가겠다는 이 돌팔이 이 자격 없는 레위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탐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고 있었습니다. 진리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하나님 뜻 없어요. 오직 타락한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그저 물욕, 탐욕, 성공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빼앗은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이름을 단이라 하고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18장 3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자기들을 위해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이 일에 앞장섰던 아까 그 레위 청년이 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인의 족보 살펴보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모세, 이스라엘의 그 큰 구원자, 그의 손자인데 그가 이런 엉터리 없는 제사장이 되어서 시대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의 손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이 사사기 후반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누구도 다 이렇게 타락하고 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더 나은 혜택이 있다면, 더 나은 보수가 있다면, 더 나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같은 건 신발짝 버릇이 던져버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무서운 영적 실태였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종, 레위인, 모세의 손자까지도 이 타락한 백성들의 종, 곧 돈의 종이 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인간들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라면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사람들만 모여있을 뿐이죠. 신앙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세상의 모습뿐이고, 그 세상의 모습은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성공의 논리뿐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 바벨론의 모습, 멸망할 모습,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입으로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 속에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통치자로 좌정하고 계신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회의 때마다, 우리의 모임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좌정하고 계신지, 나는 그분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 아침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날카로워서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을 분별해내고, 이런 부패한 시대를 분별해내는 영적 안목이 있어서, 시야가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당신만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부패한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임금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